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어릴 적에 지리산 자락에서 사셨는데 이 마을에는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데, 쭉 보니까는 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과 농사를 잘 짓지 못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을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 배우셨다라고 합니다. 이 두 농부 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가뭄의 때,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면은 이제 땅이 메마르고 이제 농작물도 바싹바싹 그렇게 말라가는데요. 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은 이 마른 땅에 수로를 파고 그리고 물기를 정리를 해 놓으신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농사를 못 짓는 분들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는 그냥 할 일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며칠 후에 큰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논을 보면은 결과가 완전히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가물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미리 수로를 파고 물기를 잘 정리했던 농부의 논은 초록색 벼들이 파릇파릇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가물었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그러한 논은 장대비에 논뚝이 무너지게 되고 벼가 유실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논뚝이 무너진 것은 사전에 수로를 미리 파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올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살았던 그 마을은 천수답이라고 해서 논과 밭이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식 논과 밭은 수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비가 왔을 때 수로를 따라서 물이 잘 흘러내려야지 문제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은 이 비가 수로를 따라서 흘러가야 하는데 수로가 없으니까는 이게 비가 내리게 되면은 이 물이 그 논둑의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흐르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논둑의 약한 부분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이 일을 목격을 하고서는 깨닫게 된 게, 가뭄의 때에 개천을 팔아, 혹은 힘들수록 개천을 팔아라는 이 말의 의미를 목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수록 수로를 미리 파고 정리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신자들도 당연히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가뭄의 때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고요. 또 돈이 없을 때가 있고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시련의 때, 고난의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힘들다라고 해서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힘들수록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장차 비가 올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이 큰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그때 가만히 손 놓고 있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 금식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받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회복하는 데 굉장히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느헤미야가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느헤미야서 제일 앞에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기슬르월이라는 것은 유대교 원력인데요, 오늘날의 양력으로 따지면은 한 11월에서 12월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바로 이 기슬르월에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었고 무너졌다라는 이 끔찍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이때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서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드디어 왕과 대화를 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니산월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저 니산월은 오늘날로 따지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슬르월에서 니산월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되는 기간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4개월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먼저 느헤미야에게 말을 꺼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느헤미야가 잠시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정말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면은 저로 하여금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간청합니다. 근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간청을 할 때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비가 왕 옆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왕후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편된 입장, 왕의 입장에서는 이 왕후에게 자신의 권세와 권력과 또한 얼마나 본인이 관용과 아량을 잘 베푸는지를 아마도 자기 와이프에게, 왕비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왕후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변덕이 심한 아닥사스다 왕도 자신의 말을 나중에 함부로 쉽게 뒤집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셔서 마침 그때 대화를 할 때 옆에 왕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왕비까지 옆에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무작정 무한정 시간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사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그리고 네가 어느 때까지 돌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분명히 질문합니다. 네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정한 시간까지는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느헤미야를 끝까지 믿지는 못하죠. 마음대로 거기 예루살렘에 있어서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꾸미고 그런 것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시한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네가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지금 기회가 왔는데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느헤미야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왕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좀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땅을 통과를 할 때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조서 명령을 내려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서 내가 장차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내가 살 집을 지을 때 필요한 나무와 목재와 제목을 공급하게 하옵소서라고 왕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왕이 묻자마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지금 막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요구사항들은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막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이 4개월간의 시간을 느헤미야가 허투루 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재건축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철저히 실행 계획과 플랜을 만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집을 짓고 성을 지으려면은 나무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생각하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지만 개천은 본인이 직접 파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느헤미야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지만 느헤미야가 그렇다라고 해서 본인이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기회를 내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잘 활용할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뭄의 때 개천을 파고 수로를 파고 물길을 정비를 해 놓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대비하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다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으면요, 농사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왜 사람들은 종종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룩하지 않은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밀을 좋아하지만 그 밀을 빻지는 않는다. 그들은 옥수수를 얻게 될 텐데도 그것을 모으러 들판에 나가지는 않는다. 과일이 나무에 달려 있어도 그들은 그것을 따지는 않을 것이다. 물이 그들의 발밑에 흘러도 그 물을 마시려고 몸을 굽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빵은 너무나 좋아하고 빵은 먹고 싶은데 밀가루를 빻을 생각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옥수수도 먹고 싶고 열매도 먹고 싶은데 전혀 딸 수고를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지금 내 발밑에 흐르고 있어도 몸을 굽혀서 그 물을 마시면 되는데 몸을 굽히는 것조차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부지런히 지혜롭게 준비하며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이유는 마치 우리가 이 이리와 늑대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늑대들과 이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상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 사람들을 끊임없이 우리도 상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절대로 만만한 왕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만나게 될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도 역시 절대로 쉬운 상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회복하고 쓰임 받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까다로운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서 그 왕을 설득을 하고 그 왕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이 왕을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 성의 건축에 놀라운 사역들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기슬루월부터 니산월에 이르기까지 4개월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뱀같은 지혜까지 허락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 이 한 복판에서 그 어마무시한 왕을 설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되는 놀라운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말 순수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를 사모하시고 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상대하고 아닥사스다 왕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앞서는 것보다 사실은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큰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갈 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느헤미야에게 붙여줘가지고 느헤미야를 호위하게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 왕의 군대와 함께 강 서쪽에 갈 수가 있었고 또 왕이 조서까지 프리패스권까지 줘가지고 이 조서를 보여주면서 안전하게 강 서쪽을 통과해서 위풍당당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왕의 군대가 느헤미야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 아래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페르시아 왕의 군대와 함께 군대의 호의를 받았고요.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계획을 느헤미야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느헤미야 앞에 이제 거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내 편, 페르시아 왕도 내 편이에요. 그러면 내 앞을 막을 수 있는 사람, 내 앞에 태클 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느헤미야에게 덤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파였던 산발랏과 도비아도 감히 덤비지를 못하고 속으로 걱정만 해요.
10절에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으로는 느헤미야가 너무 싫었는데 감히 이렇게 덤빌 수는 없었고 속으로 그냥 걱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엄청난 권세와 권력과 힘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조건 밀어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추진만 하면은 무조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과 권세와 권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거나 이걸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다 받았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조용히 순찰하면서 성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봅니다. 13절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16절에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용히 느헤미야가 몇몇 사람들 데리고서는 한밤중에 조용히 순찰 나가고 살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당대의 권력자들, 제사장들, 귀족들, 권세자들은 느헤미야가 어디에 갔었는지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이 일을 추진하고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힘과 권세가 있다고 이걸 소란스럽게 개혁을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굉장히 세밀하게 꼼꼼하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묵묵히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추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말을 많이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묵묵히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히 완수하고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에 있는 물소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건기가 되면은 수만 마리의 물소떼가 물을 찾기 위해서 엄청난 대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수천 킬로미터를 이제 이동을 해서 물이 있는 곳에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엄청난 이 물소떼를 이끌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물소떼의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요. 흔히 생각을 할 때는 뭐 힘이 가장 센 물소가 리더가 되든지 아니면 가장 빨리 달리는 소가 이제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소떼의 리더는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아는 소가 리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곳까지 가장 빠른 최단 경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가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는 멀리서도 이 물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굉장히 발달된 소가 리더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리더가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리더의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소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천 킬로미터를 갈증을 참고 이 소떼가 이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목적지를 앞두고 수킬로미터 앞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물을 감지하면은 본능적으로 이 뒤에 따라오는 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소들은 그 앞에 있는 소들의 신호를 받고 순간적으로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먼저 물을 마시려고 막 달리기를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 소들이 엄청나게 한꺼번에 달리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한 마리가 넘어지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물소떼도 계속해서 연달아서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서로 밟혀서 그냥 그 물소떼의 절반이 그냥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소떼의 리더는 물냄새를 잘 맡고 빠른 길로 안내할 뿐만이 아니라 물냄새를 내가 맡고도 본능적으로 내가 보내야 되는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소가 물소떼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자신을 잘 관리하고 통제하고 침묵할 수 있는 소가 그 수만 마리의 물소떼를 안전하게 목적지로까지 인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의 침묵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침묵할 수 있는 리더가 정말 이 물소대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절제하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팍팍 밀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나서고 함부로 말을 많이 하고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조용히 묵묵하게 충성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 가뭄의 때에 개천을 팔아, 힘들수록 개천을 팔아라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이 모압 군대와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압과의 전쟁을 앞두고 그 에돔 광야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하늘을 봐도 아무리 비가 올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곧 있으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천을 파다가 에너지 다 낭비하고 시간 다 낭비하면 전쟁에 질 것이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골짜기에 개천을 팔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개천을 팠습니다. 수로를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준비하시고 물을 내리셔서 그 물을 통하여서 모압 군대를 물리치시고 놀라운 위대한 승리를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가뭄의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천을 파고 수로를 정리하는 수고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순간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3장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나 큰 일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건 너무나 별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눈에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작고 별 볼 일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보시기에 너무나 작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급하면 급할수록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은혜의 개천을 파고 또 파고 수고하게 될 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생각과 내 말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